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 제목대로 인도받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죽을 병에 걸린 그 나사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능력으로 살아났지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 그 예수님이 특별히 그 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우리 집안을 살리신 우리 가정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진짜 천국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드 한 근 비싼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근데 이게 상당한 300데나리온 보니까 1년 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를 했다. 그때 이제 그 가장 가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들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다. 그런 의미죠. 자, 구원의 구원받은 그 감사와 그 사랑이 넘친 사람은 구원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가장 좋아했던 성경 왜 제목을 이렇게 지어졌네요.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삶.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한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핵심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면 신약의 아주 그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주일학교 나갈 때 딱 선생님이 가장 이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말씀에는 관심 없고 뭐 이렇게 뭐 떡볶이 준다고 하니까 뭐 선물 준다고 하니까 또 뭘 받으러
그렇게 우리가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 여기에 5가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할 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그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는 저를 알아서는 안 되고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 믿음.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5군 참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땅에 오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하신 분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영접하는. 그 영접을 그냥 너무 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다음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영세전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 진짜 돌아가셨고 그분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는 거야. 모세는 믿는데 다윗은 믿는데 아브라함은 믿는데 그 말구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막 뭐 어디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그러고 또 고난 받으러 왔고 막 병자들과 늘 함께하고 세례의 집에서 밥 먹고 막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저 세리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 이 근본을 모르는 근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믿고 모세 믿고 모세 오경 다 믿는데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세리와 늘 죄인들과 같이 다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막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 답입니다. 오늘 위에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주보하면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세는 뭐냐?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허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인간의 여러 가지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들의 신을 섬기던 인간의 허물, 그리고 하나님 몰랐던 이 원죄에서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영세전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 3절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갔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를 살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막 잔치를 했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항유를 딱 드렸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어떻게 그러냐? 왜냐? 의미를 모르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영원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도 크지요. 선생님의 사랑도 크지요. 그죠? 가족의 사랑도 크지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네. 내가 부모의 사랑을 얼마 받지 못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100배, 200배 받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거야. 가족의 사랑을 내가 덜 받았다.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애굽을 살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거기에 헌신이 나온 거예요. 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자, 앞에 나와 있어.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신명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이 팔복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영적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여러분을 택했다고 그래서요? 창세전에. 이게 영세전 그리스도. 창세전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교동문 방을 읽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막 헤매고 있을 때, 그죠? 영적 문제로 헤매고 정신 문제로 헤매고 우상 숭배 그것 막 헤매고 육신의 문제, 세상 것 거기에 막 세상에서 유리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걸 안 믿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좀 먼저 오셨는데 이 나이도 얼마 50도 안 됐는데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창세전에 오셨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 우리가 칠망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말씀으로 나를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원으로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 문제만 해결됐습니까? 현재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현재 문제. 조금 더 한다면 현재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 했느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단의 운명. 이 사단의 운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이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제사 드리고 보사 지내고 구다하고 점집 찾아가고 철학관 뭐 사주팔자 간상 보고 혹시 내가 안 했을지라도 이 운명 가운데 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날 잡고 방향 잡고 손 오는 날 이사하고 이게 다 귀신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의 운명에서 여러분을 건졌어요.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졌다니까. 자, 불신자 시절, 불신자,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미래 문제 해결됐어요. 미래 문제. 반드시 성경에서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건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보좌란 말을 쓴 거예요. 보좌. 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보좌로 계시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보좌의 능력.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여러분 집안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그것이 100%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벌써 뭐 절반은 차지했네 이게. 이제 어떡하지 이거? 자, 두 번째 우리 읽읍시다. 성육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육신 그리스도. 9절부터 19절 쭉 이제 요한복음 12장 묵상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사탄, 재앙,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성육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성육신 그리스도, 뭘 믿으세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사단의 손.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거예요. 그리고 재앙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원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신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다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막 피우면서 13절에 뭐라 하는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호산나라는 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찬송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진짜 구원자요 메시아 왕으로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 중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건지는 메시아. 우리 얘기하면 저 징기스탄처럼, 나폴레옹처럼, 막 이수진 장군처럼 나라에서, 이 속박에서 건지는 뭔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막 그 말은 않고, 이제 뭐 때가 됐다, 고난받으러 간다, 죽을 때가 가까운다, 그러니까 막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왜 자꾸 저 말씀 하시지? 고난받으러 간다, 뭐 무슨 고난이야,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 자꾸 뭐 때가 됐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고난받으러 간다, 다시 못 볼 것이다, 자꾸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친구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제옥,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뭘로 오셨느냐? 만왕의 왕.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영적인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삶 집중하면서요, 먼저 지역의 흑암을 계속 꺾으세요. 그러면 그 흑암이 무너져요. 왜냐?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언제 빠져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피제사 드릴 때 모든 재앙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됐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누립시다. 이 참 선지자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합친 이름이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이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행사를 하잖아요. 의미를 가지고 부활절. 그 부활절 그리스도가 뭡니까? 뭘 믿느냐? 우리 같이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행했잖아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게 됐죠. 제자들이 언제 힘을 얻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부활의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살리고 사마리아 상처 있는 동네도 살리고 땅끝까지 가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이요.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 해결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인자가 이제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씨앗이 땅에 다 밀알이 될 때요 그게 싹이 돋고 나중에는요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한 알의 밀알이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12장 31절 이야기한 거예요. 자, 3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아멘. 네.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결박되리라. 결박.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뱀과 정갈을 발굴하겠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먼저 강한 자를 꺾으라겠잖아요.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직장 안에 여러분 모든 현장 안에 모든 만남 속에 그 역사하는 불신앙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쫓겨나리라.
우리에게 이 영적인 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뭐냐?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배경 대신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44절부터 50절. 오늘 여기에 보니까 46절에 12장 46절에 그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지구 빨리 멸망해라.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불신앙하고 거부하고 그죠? 잘못된 길로 가면 심판해야지 뭐. 심판해야지 어떻게. 왜냐? 깨닫게 해서라도 돌아와야 되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함부로 그 말하면 안 돼. 빨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요. 말이라도 그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아이고 빨리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한번 따르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재림장이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제는 뭐 별일이 다 있다. 거기에 속지 마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아멘. 네.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지식으로 믿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 빛. 그런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안 깨닫잖아요. 예수 믿으라. 근데 거기에 아주 좋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갈급한 사람은 이제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둠이 근데 우리는 어둠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어둠과 캄캄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빛을 발하는 현장에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 결론. 그 첫 번째,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자, 그 망대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망대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딱 세워지면은 그게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망대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망대.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인도받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건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 세 가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현장 포럼 맞아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뭐냐?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은 뭐냐? 성령의 인도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수첩은 뭐냐? 오늘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 수첩. 강단은 한 주간 인도라면 기도 수첩은 오늘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인도받느냐? 삼오늘을 해요. 삼오늘. 그 이오늘을 하지 말고 삼오늘만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뭐냐? 말씀, 기도, 전도. 아멘. 예. 그래서 삼오늘 하는 사람은요, 이 하루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자료를 딱 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 자료 있잖아요. 이게 내가 준비해 가지고. 아멘. 예. 예. 그러면요, 내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해놓으면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원을 딱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현장에 망대.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빛을 발하라. 빛의 망대. 그러면 흑암이 무너진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렘넌트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를 주시겠다. 이사야 60장 꼭 이런 묵상하면서 이 5절까지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빛을 발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빛의 경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절대 망대를 세워라. 자,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절대 망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누디아의 집처럼 지교회 운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군데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속에 붙어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감사. 여러분 감사만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네, 내가 구원해 나의 상태를 바꾸고 내가 바뀌면 현장이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여러분 만남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그리스도를 삶 속에 계속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세전 그리스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 사탄 재앙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육신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 가정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의 학업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 청년들 모든 현장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현장, 흩어진 모든 가족들 현장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